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제27강,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또 국내에서나 선교지에서나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저희들이 전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저희들이 또 지혜를 모아야 할지, 또 어느 부분에 더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지 이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큰 역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역병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때 어떤 그런 사회에서 평가를 받았는지 그것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차 역병은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해서요. 165년부터 180년까지 이때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그 당시의 인구의 25에서 30%의 사람들이 이 역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시대에도 2차 역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데 그 251년부터 266년 사이에 매일 5,000명씩이나 사망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그 당시에 대재앙급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 로마 시대에 두 차례의 역병이 로마를 휩쓸고 갈 때 기독교인들은요 어땠을까요? 그때 이런 수많은 그 당시 철학자들, 정치인들, 또 황제, 정말 아무도 자신 의에 돌볼 수 있는 힘이 없고 역량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았고 또 그 환자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기독교 인구의 성장을 보면은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이 폭발적으로 오히려 늘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병 가운데 더 생존한 사람이 일반 로마 시민보다 일반 이방인들보다 많은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말 그 참된 간증을 통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될 당시 313년에 그 로마의 총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였는데 기독교인이 무려 10%, 약 5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이죠. 그 당시에 두 차례 역병이 있었고 또 10대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기독교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주교 중에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 이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역병이 끝날 즈음에서 디오니시우스 주교는 자기 교회 신자들을 치하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죽는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이런 아마 알렉산드리아 주교도 이 디오니시우스도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을 치하하는 내용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 카르타고 주교 카프리아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생존자들은 실종된 친족과 친지를 위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비전에서 따뜻하고 즉각적인 치유와 위로를 얻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경, 질병, 폭력적 죽음이 일상을 지배하는 고난의 시기에 안성맞춤인 사상과 감정의 체계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로마의 어떤 정치 발언과 어떤 헬라 철학에 맞서서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실천은 정말 많은 이런 그 효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책을 낸 저자 로도니 스타크는 또 이렇게 그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역병은 이방 종교와 헬라 철학이 설명하고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었다. 반면 기독교는 왜 인류가 이런 끔찍한 시대에 봉착하게 됐는지보다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시했고 또 희망찬 때로는 활력적인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런 말을 또 했고요.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또 이런 그 시대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들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또 불경스러운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이렇게 불평과 함께 또 자신들의 원망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은 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제 1년을 넘기면서 지난 한 해도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장소, 건물 이런 기존 교회들의 숫자, 성장주의, 때로는 분파, 때로는 이기주의 중심의 기독교를 정말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배, 교제 등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있는 이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교훈은 정말 마지막 때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7년 대환란 기간에 이루어질 일들이 오늘날 어쩌면 연습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계시록에 그 당시 요한이 환상으로 그것을 볼 때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현대 과학의 무기와 질병과 이상기온과 지진과 이런 모든 재앙들이 마치 이제는 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는 온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
정말 한국에서 통제를 잘하면 한국에는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유럽에도 코로나가 들어가서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겼고요. 6대륙 모든 전 세계 대륙이 이 코로나로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데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그 어느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질병 시대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의 기독교계의 또 선교제 선교사들의 이런 질병에 대한 마인드가 이런 질병에 대한 해석이 이런 시대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정말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을 지나친 심판으로만,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을 그냥 질병에서 보호받기만을, 질병이 빨리 끝나기만을, 이런 여러 균형 잡히지 못한 해석들, 또 어느 사람들은 정치에 관여해서 이 국민들의 또 원성을 싸게 되는 이런 해석들, 이런 잘못된 이 질병에 대한 이 해석관이 얼마나 교회와 또 온 세상의 기독교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시기에도 전도는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국내든 선교지든 이 전도 전략의 첫 번째는 우선 우리의 이 기독교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 한 사람 크리스찬의 이미지, 이 한 사람, 이 교회, 이 기독교계에 선한 간증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소금과 빛으로서 또 향기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이런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을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개인 전도와 뿐만 아니라 이 언택트의 시기에, 비대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상담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바로 코로나 시대의 전도 전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제사장도 율법자도 그냥 지나가는데 선한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맡기고 보살펴 줄 것을 부탁했다. 정말 저희는 어떤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유대교의 지도자들,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도 그 사회에 진정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외면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교회의 건물에 우리가 치중을 했고 교회의 숫자 성장에 얼마나 많이 치중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사회에서 이런 좋은 간증을 얻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 영향력은 힘의 균형입니다.
마치 물이 경사가 낮은 곳으로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극에서 힘이 약한 곳으로 그 힘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은 세상의 영향력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동되는 것입니다.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에 살면은 우리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은요, 어떤 점차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무력적인 영향력은 예를 들자면 전쟁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국가 단위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제적인 것들은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기독교인이 무려 500만, 10%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인정된 다음에 핍박은 완전히 끝나게 되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급성장해서 무려 1500만이 됩니다. 3배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데 그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그런 국가체제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3배를, 기독교인 숫자는 3배를 늘게 했지만은 그들은 썩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썩었고요. 그 중세시대의 암흑시대로 들어가는 기독교가 변질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전도의 가장 밑받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금과 빛과 향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이유라면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합니다. 소금은요, 이런 방부제로서 또 이런 고대시대에 방부제로서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요리하는데, 맛을 내는데 필수 재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시대에는 소금을 백색 황금이라고 해서 월급을 이 소금으로 대신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라고 하는 셀러리라는 영어 단어는 이 셀라리움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이 셀라리움은 라틴어로 소금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그 당시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또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빛,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인권이 강화되면서 마치 이 동성의 이런 결혼들, 이 수많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너지는 이 시대, 그것들을 옹호하는 이 시대에,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어두운 것들을, 그들이 잘못된 것을 비치는 이런 빛의 영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성막 내부는 성소에는 바로 이런 금추대와 그리고 떡상과 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금추대에는 7개의 등불이 있었는데, 이 금추대는 순금 1달란트를 때려서 만든 정말 이 소중한, 그래서 그 1달란트는 무려 34kg인데 그렇게 많은 돈이 얼마나 오늘날 값어치로 계산될까요? 오늘날 금값으로 따져보니까요, 이것은 약 24억의 가치가 있어요. 이 금촛대는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등불을 통해서 촛대를 비추고요, 이 촛대가 빛나서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24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각 가정에 있을 때, 주일날 말고요, 이 평일날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는 24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은 그런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살고 있는가? 선교지에서든 국내에서든 이런 성도들의 가치가, 우리는 전도 전략하면요, 어떤 방법, 어떤 물건,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세미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방법만 이야기를 또 혹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가 없는 환경에서 이 기술적인 전도,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7 등불에는 꼭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넣어서 그것으로만 불을 밝혀야 됐어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기름.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감람 기름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실천하는 삶이, 그 향기가, 그 빛이 바로 이 순수한 기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기름은 또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등잔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우리 이 연약한 우리 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썩은 것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은요, 이 냄새나는 세상에 우리가 향기를 밝힐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막 무엇을 노력하고요, 막 캠페인을 하고요, 행사를 하고요, 이벤트를 하고요, 막 이렇게 살아야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부족하지만은 그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습이 바로 그 역할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전도 효과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도 효과를 연구해 봤는데, 여러 유형별로 어떻게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근데 정말 72.2%라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동기가 바로 관계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2014년 자료예요. 코로나 이전 자료인데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지를 통해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물론 노방전도도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비하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하는 전도들은 굉장히 오늘날의 효과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간증이 밑받침되지 않고는 우리는 관계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조사였습니다. 관계 전도는 성경에도 이런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안드레는 그 형제를 예수님 앞에 인도했고요. 또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친척과 함께 이렇게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은요, 각 교회의 전도자들, 아니면 목사님들, 아니면 뭐 어떤 교회에 이런 따로 전도 은사가 있는 분들, 풀타임 워커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는 대중집회보다는 개인 상담 전도가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필요한 영혼들, 우리 코로나 시대를 또 하나의 표현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시대에 겪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1대1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이들에게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전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일명 이제 386 시대 그 후에 60대 위에 이런 세대들은 인터넷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루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많다는 거죠. 사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SNS를 통해서 광고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이런 문란한 것, 이런 것들이 60, 70%가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보다는 더 해로운 것이 많다는 것이, 그래서 아예 인터넷과 SNS와 미디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그걸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IT 기술은 기술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도 아니고요, 악도 아니고요. 우리가 초창기에 로마 시대에 로마의 도로망을 살펴보면은 정말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놀랍잖아요? 만약 이런 도로망과 육로의 도로망과 해상로가 없었으면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빠른 시대에 시간에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코인의 헬라어라는 언어가 통일된 언어가 있었다는 것. 로마의 속국들이 모든 통일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 코인의 헬라어. 두 번째로는 바로 육로와 해상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로와 해상로를 사도 바울이 혹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로마의 도로망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도로로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런 성적인 음란물을 실어 나르는 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도의 도로로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터넷상의 클릭 전도라든가 이런 많은 이런 전도 방법들을 개발해서 요즘 인터넷상에 활용하게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SNS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전도는 어떤 컨텐츠가 충실해야 됩니다. 짧은 컨텐츠, 그러나 충실한 컨텐츠, 그리고요
정말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컨텐츠. 네. 그 한 구절이, 그림 하나가 사람을 이거 뭐지 하고 클릭하고 싶은, 그렇게 충동하는 그런 컨텐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천국은 공짜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값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저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은 공짜다는 말이 어쩌면은 정말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천국은 공짜다 하면은 이건 뭐지 하고 클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호기심 있는 이런 문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천국은 공짜다는 말로 이렇게 검색창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바로 홈페이지와 연결돼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또 한 전도자가 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제가 섬기고 있는 네팔에서는요, 유튜브와 그리고 이런 페이스북에서 했는데, 페이스북이 더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려 페이스북의 친구 맺기, 개인 친구 맺기가 한 개인 계좌당 5,0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티모티 파울이라는 저희들이 이 출판사에서 하는 이런 영상 전도 이런 팀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순식간에 불과 몇 달 만에 5,000명의 친구들이 맺어져서 지금 5,000명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길이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그렇게 많은 효과가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유튜브의 검색창은 마치 우주와 같습니다. 바다와 같습니다. 우주는 너무 큰가요? 네,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색하고 정확히 들어오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고를 수 없다는 것. 그런데 페이스북은요, 어떤 지인들의 친구 관계를 통해서 계속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무엇인가, 이런 많은 주제들을 저희 네팔에서는 또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정말 페이스북에서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유형별 컨텐츠를 제작할 때 우리는 좀 더 세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말 멋진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정말 세부적인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한 복음.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밖에 나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낙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맨날 드라마, 뉴스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한 기쁜 소식, 이런 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질병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나라는요 하루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수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컨텐츠, 동반자살하자고 올리면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반자살하자고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하지 말고, 어떻게 그들이 하고 싶은 그 암울함을 어떻게 그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지,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런 여러 컨텐츠를 우리는 자세한 컨텐츠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미디어에 이 SNS에 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연구하며 또 기도하며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요. 이 성경적인 복음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도 전달할 수 없으면 연결고리가 없으면 연결 매체가 없으면 접촉점이 없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는 말은 이 에피스테미라는 그 헬라어인데 에피스테미는 준비하라, 집중하라, 노력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전할 수 없다면 정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손을 놓고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코로나도 또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또 이 코로나는 또 지속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병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통해서 이 SNS에 길들인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SNS 미디어를 통해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간증, 이 교회의 간증, 기독교인의 간증,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부터 나 하나의 간증, 또 내 자신이 어디부터 정말 멀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식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의 전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